금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반절 딱 지나가고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에 이제 지나갔습니다. 벌써 지나갔어요. 오늘이 6일이니까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날 6개월 동안 받았지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죠. 우리는 다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직업, 여러 가지 다 직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사는 방법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난 6개월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도 싫어요.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손해만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 여러분, 어린 자녀들 같이 식구들 먹고 살고 자녀들 가르치고 그게 다 뭐 버는 거지. 그거 어디서 났어? 도둑질했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버는데 우리가 벌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행에다 돈 좀 쌓아놓은 거. 지난번에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있으면 한 10년 내에 있으면 돈을 은행에다 맡길 때 돈을 주워가면서 맡길 시대가 온답니다. 빨리빨리 쓰세요. 또 은행에다 맡기는데 돈을 주고 맡긴다. 일본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하나님이 다 그래도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죠.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수고했다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수고했다고 말을 건네는 부부, 그 사람이 고상하고 건강한 부부입니다. 오늘 뭐 했어? 당신 집에서 놀고, 당신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수고해. 한번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 한번 해봐요. 자, 다시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부가 좋은 부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이고 부모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는 자녀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성도라고요. 아이고 죽지 못해 혼났습니다. 이게 아니죠. 은혜로 사는 사람. 성도가 행복하냐 못하는 것은 이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못하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교회 성도들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행복의 조건. 저는 이제 청년 때 이제 그걸 봤는데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아주 참 가고 참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보면 마포라는 데 있어요. 서울 마포에 있는데 그 마포에는 공장도 좀 있습니다. 공장도 좀 있고 그런데 그 공장이 지나가니까 그 개울이 있다고요.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개천에 그게 뭐냐면 전부 공장 폐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야 뭐 공장 폐수 아무렇지 않지요. 지금이야 그러면 곤란하지만 폐수가 그렇게 지나가고 냄새가 나고 그냥 물이 새카먹고 지나가도 그 시대는 괜찮은 시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뚝이 있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천이 있으니까 그 뚝에 공장에서 벽돌로 담을 쌓아놨어요. 그 담을 쌓는데 그 담을 쌓은 그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땅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서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에 저녁 때 되니까 거기 전기불이 들어오더라고.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웃음소리가 나요. 저는 제 생애에 지금까지 그걸 안 잊어버리지. 어떻게 저 속에서 웃음소리가 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그런 것 보면, 아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환경이 어쩌고 뭘 조건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무엇이다? 감사가 있냐 없냐 그것이더라. 하나님께서도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일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제 인상적으로 거기에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안 잊어버려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 이제 쭉 읽어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성가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성가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도 쓰고 하면서 그 쓴 중에 감사하라! 그런 말을 썼어요. 오늘도 보면 하는 그 말씀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말씀 중에도 하고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핵심의 요소는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그 아삽의 사람이 시를 써서 한 것처럼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는 제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의 제단의 예배예요. 예배의 불을 키우라. 그래서 털걸 켰어요. 그게 한 번 안 빠지고 그 사람들 꼬박꼬박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 불을 켜놨다고. 그런데 그들이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늘 그 마음이 넘쳐서 드려야 이게 진짜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오늘도 불 켜야지. 그냥 해야 하는 의무니까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 때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게 감사한 마음 없고 그냥 막 마지못해서 오늘도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 속이 편하지 이렇게 그랬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자체가 결여되어진 이런 제사는 형식적이 되기 쉬운 거죠.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이 제사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담겨져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 믿음이 우리가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게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해집니다. 건조해져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냐? 오늘 또 마지못해 간다. 갔다 와야 속이 편하지. 이렇게 집안이 편하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우리 내 생활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나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필수 요소인 이 감사가 함께 곁들여진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축복과 저주가 갈림길이 됐어요.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형식에 많이 치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걸 지적해요. 22절 말씀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찢으신다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진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그런 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진노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들의 일들 중에 이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같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믿음의 관계, 감사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라도 복을 주시기가 어렵죠. 복을 주려도 이쁜 짓을 해야 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가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뭘 용돈이라도 더 주고 싶어. 그냥 맨날 울긴 하고 그냥 말썽이나 부리는 그 아들을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고 싶은 건 진짜 다 그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럼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냐 23절 말씀에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런 것이요. 그 말씀을 보세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하, 이렇게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려야 하는구나 알게 돼요. 감사를 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을 기뻐해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래서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감사가 축복의 길, 아닌 길, 이것이 갈림길이 되는 거지요. 그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북미, 남미 그러잖아요. 미국이 북미, 남미. 북미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그냥 그걸 찾아서 간 사람들, 그건 믿음의 땅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땅.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찾아가서 거기서 개발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잘해서 농사를 짓고 해서 마지막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감사의 땅, 믿음의 땅. 이게 북미라는 거예요. 남미의 땅은 어떠냐? 남미 땅은 부자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욕심이 틀려요. 기본이 틀려. 하나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나는 부자 되려고 막 가서 욕심껏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욕심의 땅.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지. 평론가의 얘기입니다. 평론가의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는 거기는 감사의 땅이고 하나는 욕심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사는 일들이 욕심의 집입니까? 감사의 집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야지 뭐 채워진 것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고 말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게 뭐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채워져야 감사할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걸 더 중요시 여기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다 이거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존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의무입니다. 사람의 할 짓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자식을 낳았어. 그랬더니 자식이 하는 짓이 왼수짓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참 그래 감사해. 자식이 반드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돌봐야 하잖아요. 그건 의무야, 의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 이 살고 있다고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야 살고 이런 거지. 이것이 비무장지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뢰밭, 지뢰. 비무장지대에 위험한 게 지뢰밭이죠. 그것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리고 부대장이 그것이 터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어떻게 조치를 취해 덮쳤어요. 덮쳤는데 일순간에 자기 두 다리가 나가버렸어요. 부대원들은 살았는데 자기 두 다리가 그냥 없어졌어요. 순간적이야. 순간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막 병으로는 막 호송합니다. 막 호송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호송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위로하는 말을 해요. 거꾸로. 그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여건이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 조건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감사해야 할 의무지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일들 중에 반드시 우리 사람은 감사해야 할 조건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감사할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하는 거지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래.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하박국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호박국이라고 해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알고 불평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그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됐으니 내 정말 감사하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그가 시를 읊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그런 시가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노래를 부르지.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일학교를 잘 다닌 사람이 찬송을 잘 불러요. 한번 불러요. 다시 그 대목만 불러. 난 여호와로 시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돌아봅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러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안 믿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나는 사는 것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데 어렸을 때 이제 평안하게 참 잘 성장한 분도 있고, 어렸을 적에 상당히 힘들고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둘이 똑같이 자라기는 자랐지만 오늘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좋은 환경 중에서 아무것도 염려 없이 잘 살아서 오늘의 인격을 성장했어요.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들대로 자라서 오늘의 인격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실은 과거의 일들이 밑받침이 되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해서 그 어려운 사람 인격을 봐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우리나라의 장로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다. 그게 이제 한번 여론조사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삼환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도 안동이야.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대구까지는 갔어. 근데 대구에서 또 막 한참 가야 한다는, 안동이라는 데가. 그래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안 되는 거야. 하루에 자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맘먹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대구에서 가서 또 막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한참 또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동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명성교에서 거기다가 막 큰 대형 병원을 지어놨더라고. 성소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을 지었어요. 그 고향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김삼환 목사님은 아시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분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그 동네인지 알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이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한 40리 더 가야 돼요. 왕골짜기요. 골짜기 중에 그 토끼 맞닿는 데를 넘어가더라. 그래서 가다 말아버렸어요. 나는 너무 도시에서 태어났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분 보고 원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거 뭐냐면, 참 그 사람은 꼴짝에서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신기한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돈 아까서라도 못 주고 그럴 텐데, 보통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텐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신기하대. 그렇게 어렵게 자라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많이 도와주냐는 거지. 그냥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도와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뇌성마비 환자이신 아주 중증 환자지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런 노래를 썼어요.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건강 없으나, 남이 없는 것 있다. 이거 없는 것이 있는데 하는 건 다른 사람 못 본 것을 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제일 노래 중에 그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복음상가요.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대목만 불러. 어려운 거 불렀어요.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한번 불러요. 불평하는 사람 다 이 노래 불러요. 짜증난 사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려우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음정이 어렵네요. 어떻게 감사할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찬미의 제사로 드려라. 오늘 말씀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죠. 찬미가 뭐냐? 찬미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긍정적인 말, 또 선한 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이것이 선한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찬미의 제사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거죠.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그런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마온이라는 나라, 셋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셋이 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응? 막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뭘 알도 못하고, 응? 나는 알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려 기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지자 야시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야시엘에게 임했어요. 야시엘에게 임해서 주는 말씀이 하냐면, 하나님한테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시엘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거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말을 듣고 이 고앗 자손, 그앗 자손을 들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레위 족속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인을, 오늘 성가대 같이 옷을 입혀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했어.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쳐들어가고 이제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전쟁한다고 막 쳐들어오고 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녁 내내 시끌시끌해요.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저녁 내내 저들끼리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막 그래. 자기들끼리 막 죽여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온통 다 죽은 사람만 가득 있어. 시체들만 가득 있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을 찬양을 돌려라.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대신 싸워줬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봐봐. 두려워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걸 보니까 전부 시체들만 다 자빠졌네. 그래. 피한 자도 없고 전부 시체들만 다 자빠졌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거기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전쟁하는 모습에서 그런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저녁 예배 오세요. 저녁 예배는 오면 여러분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우리 김용덕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해도 목도 안 쉬어. 우리는 힘든데. 저도 그전에 목이 좀 힘들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목이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청년 때. 그래야 안 쉬어도만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보면 그래요. 그래도 그냥 목이 좀 굵어졌어. 그전에보다. 목소리가 굵어졌는데. 어쨌든 찬양. 두 번째 우리가 뭘로 하냐. 이렇게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 헌신의 제사로 드려야 돼요. 헌신의 제사.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감사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묶어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이것을 헌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맡아서 복음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신이라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하며 사는 거. 이것이 헌신. 한번 같이 합시다.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그래서 그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그냥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묶어서 그것을 헌신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막 매도 맞고 굶주리고 막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해가면서도 하나님한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먼 가지 은혜를 다 해도 갚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거 해가지고 막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써주셨다. 두 가지. 그런 사람을 나를 통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나를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일꾼은 일을 해야죠. 그렇죠. 늘 그 일을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반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헌신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것을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고 이 은혜는 받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이걸 사람을 보고 이제 목고대학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목고대학생이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봉사할 예비 사역자라, 아주 말을 좋은 말로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교회에 아주 은혜를 받고 봉사할 예비 사역자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믿음의 실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백수, 실업자. 그런데 참 여러분 그래 보니까 마음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여성들이 확실히 마음이 세밀하고 좋아. 저분들 거칠어. 실업자, 먹고 대학생 이런데, 앞으로 봉사할 예비 사역자. 멋져죠? 여러분 예비 사역자들 계시다면 여러분 헌신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일 좀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감사하는 신앙의 척도는, 감사는 오늘 우리 신앙의 척도도 되지만 우리의 생활의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윤활유. 행복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지. 우리 생활에 늘 감사는 귀신도 내쫓아요. 감사는 귀신도 내쫓아. 어둠의 영도 내쫓아.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것도 내쫓아. 하나님은 어두운 것 다 나가요. 다 나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내쫓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부가, 남자들이요, 여러분 마나님이 부인이 주방에서 아침밥을 하든지 저녁밥을 하든지 거기서 콧노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 콧노래가 안 나오고 막 두란두란 소리만 나와요. 저거 두란두란 소리만 나오면 그것은 감사가 없는 거지. 근데 감사할 때 볼 때, 노래 나올 때 앉아서 볼 때 남자가 좋아할 남자가 어디가 있어? 안 좋아할 남자가, 기분 나쁜 남자가 어디가 있냐고.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다 좋아요. 가정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요 아는 분이 중에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났어요. 부부간에 다투지요. 제가 농민들 데리고 이제 그 전에 교육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공자를 간증이요. 그 사람 성공자를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맹장 수술하는데 마취제도 안 하고도 맹장 수술했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독한 사람이더라고. 그 마취도 안 하고 맹장 수술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대요. 부부간에 절대 다퉜다 그러면 그날은 밥을 안 먹는데, 자기 부인이 거기다가 기분 나빠갖고 독약 탄지 어떻게 하냐는, 나 세상에 그런 남자가 다 있어.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이 나오면, 주방에서 찬양 나오면 기쁘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밤에 독약은 절대 안 타겠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